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으로 살기 25번째 시간, 오늘은 죄의 충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좀 쉬워질 것 같은데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에 약한지 알게 됩니다.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책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특히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충동적으로 오는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충동은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속의 자극이거든요. 이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죠. 우리가 폭식 충동, 충동 구매, 그다음에 살인 충동, 자살 충동, 충동 범죄, 이런 것들을 보면 충동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충동은요,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걸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충동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어떤 충동이 탁 와요. 어떤 자극이 탁 오는 거죠. 그러면 갈등을 합니다. 두 마음이 충돌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에 따를 것인지 이 두 마음이 충돌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거기서 이기면 승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싸움을 포기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죄 짓고 나면 또 마음이 어떤가요?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충동이 일면 마음이 어떤가요? 자,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막 뭔가를 갖고 싶으면 그걸 꼭 가져야지 마음에 이렇게 안정을 찾을 것 같고 반드시 이건 꼭 이루고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막 이 안에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대로 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런 충동은요, 외적 자극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내적 자극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동이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외적 자극에 의한 것이 되겠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자기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내적 자극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겠죠. 먼저 외적 자극을 보시면 주변 인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충동이죠.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인의 부추김에 의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로 가시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보면서 하와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그 마음에 이렇게 충동을 한 거죠. 그랬더니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이렇게 뱀의 그 충동질에 갑자기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뱀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자기가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충동들, 이걸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들이 막 들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먹고 말죠.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도 보시면 거기 아하방이 나오는데 아하방도 그랬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하방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아하방을 충동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세벨이 옆에서 아무리 충동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전부 아하방 그 마음에 합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하방이 그런 죄를 저질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다 죄를 짓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신이 죄를 짓도록 만약에 이렇게 자꾸 충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내 옆에 놔두는 거예요. 즉, 이렇게 내 마음속의 욕망으로부터 그 충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요, 그것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욕망 때문에 결론을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요. 막 자신을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야지 좋아.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방법이 몇 가지 생긴다고요? 100가지가 생기고 하기 싫은 일은 뭐가 100가지 생길까요? 핑계가 100가지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아하방은 자신의 계획에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는 선지자 400명을 가까이 했고요. 흉한 일만 예언한다는 이유로 참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는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 거짓된 예언을 믿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간 그 아방은 결국은 아람 사람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400명이 거짓말을 하든 참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계속 옆에 놔두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롱패딩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급식실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검은 롱패딩을 이렇게 똑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만약에 롱패딩이 없는 학생이라면 정말 갖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약간 소외감 들잖아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이렇게 소외감 드는 걸, 소외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들 다 있는 거 나만 없으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실제로 필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막 갖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런 충동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속에 이런 내 안에서 내적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충동들은 전부 다 사탄에 의해서 기인을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포장을 잘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하고 꼭 지켜야 될 그 중요한 것들은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도록, 하찮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다윗 왕조차 이 충동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역대상 21장 1절 보시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만한 자의 수를 세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하는 그 다윗 왕의 그 교만함에서 나온 그런 죄였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후에 다윗 왕은 곧 후회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사흘간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갈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마음이 충돌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이 죄인지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거는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말씀들이 있어요. 행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척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나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없으니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도 모르는 척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고생했어요. 3일간 고생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요나는 밤낮 3일을 고생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고생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손 들고 나올까요? 며칠 고생하시겠어요? 빨리빨리 결심하셔서 고생 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원치 않아도 죄를 짓고 말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영과 육이 충돌을 하는 거죠.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자꾸 죄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크리스찬들은 괴롭죠.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뭐 어느 날은 승리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질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자주 지지 않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죄인된 모습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자괴감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런 갈등조차 없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취미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이런 갈등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이제 너무 강한 충동이 오면 잘 지겠죠. 포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 말죠. 그러니까 약한 충동에는 우리가 부동심을 발휘할 수 있지만 강한 충동, 특히 내가 너무 연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충동에 자꾸 쓰러지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분노가 막 목까지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는 참기가 힘들죠. 큰 소리 쳐야죠. 그죠? 또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하게 되면 원망하고 싶지 않아도 막 누구라도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막 참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를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지, 한마디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못 견디는 분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충동대로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훅 올라오면 그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일단 내 마음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답답한 속부터 이제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내 이익부터, 내 욕망부터 일단 풀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뒷일은 생각하기 싫은 거죠. 이 충동으로 다음 달 뭐 카드값이 폭탄을 맞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은 뒤로 이렇게 밀어두는 거죠. 이 충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또는 나 자신에게 해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다 뒤로 밀어두고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충동 조절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이 충동 조절 장애가 자기 방어 기질이 약해져서 생긴다고 해요. 즉 충동이 생기면 그 행동 다음에 일어날 뒷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 장애들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서요, 충동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인생이 다 충동이에요. 특히 여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동적으로 많은 일들을 저지르죠. 삼손은 딥나에서 만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이제 아내로 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말하죠. 저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막 말리죠. 그랬더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을 해요. 막무가내죠. 그러고 나서 또 충동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자 그 결혼 깨지고 결혼하려 했던 그 여인과 아버지도 불타 죽게 하는 그런 사건들로 쫙 이렇게 가죠. 그 뒤엔 또 들릴라라는 여자를 또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갑자기 이제 급작스럽게 또 사랑을 하게 되고, 그녀가 또 이렇게 충동질해서 비밀을 자기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그 비밀을 말해달라고 했을 때 결국 지고 말을 하고 말죠. 삼손은 그 머리가 다 이렇게 밀리고 힘이 사라져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갑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 정말 충동적인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여자에 약했던 그 삼손은 결국 여자로 인하여서 비참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약하신가요? 어떤 죄를 자주 저지르시나요? 될 대로 되라 포기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도 이 부분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전쟁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저당 잡기 전에 말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이제 후회 또는 변명의 단계가 있죠. 죄를 지은 후에 우리에게 남는 건 후회뿐이죠.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책만 남습니다.
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 뒷수습을 할 방법이 없으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럴 땐 그냥 죄의 결과에 순응하고 당할 것은 당해야 합니다. 비난을 받든 몰매를 맞든 다 당해야 하는 거죠. 그 후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나 자신과 충동과 더욱 철저하게 싸워야겠죠. 그런데 이게 충동에 의한 행동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후에는 금방 넘겨버리죠. 그리고 자기 변명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참다 터진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같은 죄를 또 짓기가 너무 쉬워져요.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들키는 게 자신의 영을 위해서는 더 나을 때가 있죠. 자신의 죄를 이렇게 똑바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안 들키면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이렇게 축소시키기가 쉽습니다.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져. 나만 그래? 아니야.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계속 변명을 하죠. 그러면 제대로 된 회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화되기가 어렵죠. 자, 어떤 분들은 때로는 이제 반복되는 그 죄로 인해서 심하게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 죄책감은요, 우리의 영을 짓눌러요, 진짜. 건강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죄책감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도 해요.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그분의 진심이라면 그 사탄의 그 올무에 걸려든 겁니다. 원래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죠. 예수님도 죄 있는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 선한 사람들만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죠?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수준들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승리해야지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가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필요하죠.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그 죄를 짓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나친 죄책감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것을 과도한 허구적 죄책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자신의 죄에만 너무 몰두해서 그래요. 내가 지은 죄에만 탁 집중해서 그래요. 이게 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대가를 받지 않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그들 들으시고 다 용서를 해주시지만 대가도 다 받으셨습니다. 죄의 충동이 생길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죄의 그 대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